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 말씀 다 전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다 찾아서 우리 똑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키는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지극히 그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이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할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느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네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덕을 세우는 삶을 살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덕을 세우는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덕을 세우는 삶은 마음과 생활이 바른 삶입니다. 남을 잘되게 도와주는 삶입니다. 사랑의 삶입니다. 용서의 삶입니다. 헌신의 삶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잘되기 위해서는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덕을 세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덕을 세우는 삶은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잘 되는 삶이 덕을 세우는 삶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도 젊어서는 덕을 세우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고 이런 죄인 중에 개수로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를 받아 일평생 동안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9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여러 가지 마을을 지으면 사도 바울의 중심은 너희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말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덕담은 잘 되기를 빌어주는 말은 덕담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덕을 세우는 삶은 마음과 뜻과 재물과 힘을 다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좋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덕이라는 그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15절에도 14절부터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라. 너희를 더욱 사랑할 수 없는 나는 사랑인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과 뜻과 재물을 바쳐서 고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덕을 세우는 삶은 축복의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고도 덕스러운 사람이 있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1천만 성도가 다 덕을 세우는 삶을 살고 덕스러운 삶을 살면 그냥 복음화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도 어쩌면 불신자로 볼 때 덕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덕을 세우는 삶을 가장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나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그렇게 덕스러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핍박을 받고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또 그래서 형들에게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고 또 감옥살이라고 여러 가지 일을 거치면서 요셉이 덕을 세우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한 사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 그 일꾼이 세워지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덕을 세우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 그 종살이 이루면서 그 보디발의 주인이 볼 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얼마나 그 사람이 덕스러운 삶을 살았는가. 많은 사람을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요셉의 덕을 세우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또 누가 살았습니까? 술 맡은 가는장이 복을 받았어요. 술 맡은 가는장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요셉이 연을 듣고 요셉의 말대로 관직이 행되어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셉의 덕스러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큰 기근 14년 동안 7년 동안 기근과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요셉을 국무총리로 해서 애굽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70만 대군이 애굽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 때문에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큰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덕을 세우는 삶을 예수님은 어떤 삶이라고 말했습니까? 소금과 빛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그거 알아듣지 마세요. 어떤 것이 덕을 세우는 삶인가? 내 자신이 소금이 되어지고 내 자신이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금이 녹아서 맛없는 세상에 맹물 같은 세상에 맛을 내고 부패를 놓고 촛불처럼 내 자신을 깨워서 빛을 발하는 이런 삶이 덕을 세우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쨌든 잘 되도록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네 자신을 살펴봐야 돼. 내가 정말로 덕을 세우는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구별해서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덕을 세우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쓰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성도의 삶을 자세히 보면 덕을 세우는 삶이 있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삶이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 이웃에게 소망과 기쁨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이 어쩌고 저쩌다 하지 말고 여러분이 덕을 세우는 삶을 살면 가정이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교회도 덕을 세우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면 교회가 화목하고 행복하고 기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덕을 세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삶.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삶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칭찬받기를 원하는 삶입니다. 자기 자랑만 하는 삶. 이런 삶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11절 13절의 말씀을 좀 그런 사랑과같이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그건 남이 알아줘야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자기 칭찬받기를 원하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으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창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물론 사도 바울이 훌륭하지만 나는 칭찬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막 좀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 사도 바울이 좀 핸디캡이 있었는데 그 사도들 중에 12사도들 중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대가지 않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늘 핸디캡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늘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지극히 큰 사도가 더 크고 내가 전문과 표적과 이익과 능력을 나타나고 막 자랑해서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덕을 세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럴지라도 내 속마음은 덕을 세우는 삶.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덕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덕을 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서 자기가 헌신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재물을 탐하는 삶은 절대로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덕을 세우지 14절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니 오직 너희니라. 어린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그것이 사도 바울도 안타까. 사도 바울이가 하는 무슨 재물이나 구하려고 오는 줄 알고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은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그런 것입니다. 목사가 무슨 재물이나 팔면서 그런 같이 헌금을 얘기하고 그런 같이 오해할 때가 가장 가슴 아픈 거예요. 목사가 정말 안 그러면 돈 때문에 그런다면 사고지. 나도 사고면 잘합니다. 옛날에 그래도 사업에서 한가락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떠진 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바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주의 마음이에요. 어쩌면 사도 바울도 그런 것 같아요. 그 고린도를 3번이나 가서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갔는데도 사람들이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또 재물이나 원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재물 때문인 게 아니라 너희 한 영혼들을 세워서 고린도후서 시작부터 말해 정결한 천으로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중매하기 위해서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16절 말씀해 보니까 남에게 짐을 지우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에게 짐을 지우지는 삶을 살아서라. 어쩌면 우리는 정말 성숙된 성스러운 남의 짐을 벗겨주는 삶이 되어야지.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16절 시작. 하여간 어떠한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수금스러워지 하였다니. 그러니까 와서 또 막 신앙에 대한 책망도 자기 눈에 안 들면 말도 어쩌면 짐을 지워주는 줄 알아요. 착각한다. 또 10절 말씀이니까 남의 이득을 취하는 삶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그러니까 이 남의 이득을 취하는 삶은 절대로 덕을 세울 수 없죠. 그렇지 않아요? 나는 열심히 한 달간 일했는데 다른 사람이 월급 다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도지. 그래서 우리는 남의 이득을 그런 취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삶은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18절 시작. 내가 디도를 보내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도 바울이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거스르는 삶은 덕을 세우지 못한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이 덕을 세우는 삶을 살기 원합니까? 성령의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 역사 가운데 살아야 돼. 인간의 힘은 인간의 이 진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헌신하고 정말로 덕을 세우는 삶을 살기 위한 성령의 충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삼분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기도할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전능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오늘도 진리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다툼, 시기, 분냄, 비방, 수군거림의 삶은 절대로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악은 모양이라고 선언을 보려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20절 시작.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볼까 두려워하며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당기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여러분 절대로 이런 사탄의 역사 절대로 있어도 교회에 이런 것들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나부터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갈등, 다툼, 시기, 분노, 비방수, 어떠한 일이야. 이런 것들은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줄 믿습니다. 21절 말씀, 음란과 호색에 빠져 사는 삶은 절대로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큰 두 번째, 덕을 세우는 삶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냐면 자기 권리보다 의무를 우선하는 삶이 덕을 세우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권리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 될 것 같죠?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자기 권리보다 의무를 우선하여 충성하면 자기 권리의 축복은 하나님이 찾아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 가서는 여러분이 너무 내 권리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일꾼들 보면 다 자기 권리를 후선을 하고 의미를 우선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롯과 우리 아브라함의 그 사랑을 잘 알잖아요. 후작에 대해서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살기에 땅이 부족해서 헤어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롯을 조카 롯을 그래서 그러잖아요. 네가 이 좋은 땅이 있는데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조카 데리고 온 조카 사실 내가 이 좋은 땅 찾으면 너 나가서 좀 살아 그래도 틀리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롯을 불러다놓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먼저 양보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어찌보면 바보 같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어찌보면 바보예요. 예수님은 바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되네. 누가 하는 일이에요? 바보가 하는 일이지. 오른밤 맞았냐? 왼밤을 두들 치지. 오른밤 맞고 왔어!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른밤 좀 왼밤을 걷어달라고 속옷까지 벗어줘요. 예수님은 바보예요. 모두 그렇게 참된 바보로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기 권리를 너무 주장합니다. 내 권리가 뭐 있습니까? 우리 아무 사실 권리도 없습니다. 아멘. 참 욥처럼 욥그러죠. 다 재산 자식까지 다 하나님이 불러가십니까? 원망불평해야 되는데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 취하신 자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냐? 내가 날 때 뭐 재산 가지고 나오냐, 빨가벗고 나왔지 않으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그거 붙잡고 있다가 망하지 않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영혼을 네 재물이 아니고 너희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좋은 일꾼을 쓰도록 내가 덕을 세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왔다고 말합니다. 자기 힘을 다해서 재물을 다해서 지식을 다해서 그 선교연장에서 그런 교회 성도들을 양육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내 덕을 세우는, 물론 덕을 세우는 사람을 살게 내가 덕스러운 사람이 먼저 돼야 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남의 덕을 세우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도록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숙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삶. 우리 14절 15절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했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얼마나 멋집니까? 세 번째, 성령으로 행하는 삶. 여러분 늘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대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인도 역사,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기, 지가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역사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그럴 때 성령 역사에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20절 21절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다 우리의 삶을 늘 살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덕을 세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덕을 세우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고 싶어도 이 말이 하나님께 누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말이라면 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라도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삶. 그래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사람이 할 말을 다 하고 삽니까? 목사님 그래도 그렇죠. 그래도 잠시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의식하고 그게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드리는 은혜 받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덕을 세우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